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무더위 중에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복귀를 하고 나서요, 새벽 예배 또 주일 설교 때 설교할 때마다 오랜만에 단에 섭니다라고 성도님들께 인사하며 설교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수요기도회 설교도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거의 2달 만에 설교의 자리에 섰는데, 서선지서 말씀을 계속 제가 전하고 있었는데 이미 후반부로 갔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오늘에서야 절반 가운데로 왔습니다. 6번째 책 미가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오늘 미가서는 6번째 책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지나갔고 오늘 미가서 6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미가서가 6번째 책이구나를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예전처럼 SNS를 그렇게 활발하게 잘 하진 않지만 요즘에요, 근데 이전에 기록해둔 몇 년 전에 기록해둔 사진과 영상들이 이제 SNS에서 몇 년 전 기록입니다 라고 계속 요즘에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5년 전 오늘의 영상입니다 하고 이렇게 SNS에서 띄워주면 그게 이제 알림으로 떠서 제가 보게 되는 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보는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9년 전 영상들, 10년 전 오늘입니다, 9년 전 오늘입니다 라고 하는 사진들과 영상들을 제가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들을 보니까 2013년 7월 오늘, 그리고 2014년 7월 오늘에 제가 보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성경 지리 수업을 교수님과 함께 듣고 또 교수님과 성경의 여러 땅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렇게 남겨진 사진들과 영상들이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다시 보면서 그날의 기억들을 다시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밟았던 성경의 땅들을 또 마주했던 말씀들을 요즘 최근에 다시 생각해 보는 요 근래의 저의 상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할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나사렛, 유대 광야, 갈릴리, 또 요단강 사해, 이런 지역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런 길들을 걸어가 보면서 성경 시대에도 비슷했을 지형들과 날씨들, 그리고 복장들과 문화들은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있었을 사람들, 그 가운데서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신약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갔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전하며 그 땅에 살아갔을까,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땅들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며 사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던 그날의 기억들이 요즘에 생각나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것도 있었고요, 성경을 읽고 마주하면서 상상하고 그려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땅을 마주하면서 때로는 은혜가 되었던 적도 있고 때로는 충격을 받았던 그 땅에 다니던 그날의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한 선지자의 외침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유대 땅 모레셋 사람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와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시대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선지서들처럼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신원을 밝힐 때 보통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사람의 가문은 누구인지에 의해서 신원이 밝혀집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요나 같은 경우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엘은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아버지의 이름, 또 가문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신원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장소가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신원이 밝혀지고 있는데, 미가는 특별히 장소, 그가 출신되었던 이 모레스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레스 땅은 예루살렘에서는 좀 떨어진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서 이 블레셋 가드와 가까운 지역의 땅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궁을 중심으로 사역했다면 미가 선지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나이는 이사야보다 좀 어린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이렇게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습니다. 미가를 작은 이사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사야서 1장은 미가서 1장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그리고 미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가는 또 자신의 이름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미가야후, 미가야를 줄인 미가라는 그 이름의 사람입니다. 모레셋 사람, 아버지나 신원을 밝히고 있는 것이 가문이나 아버지가 아니라 출신 고향을 이야기하는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8절에 미가 이름과 동일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전하고 있는 미가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존재, 그리고 남유다가 존재했을 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함락 직전 시대의 북이스라엘 상태, 그리고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유지되긴 하지만 결국 심판당하는 남유다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언을 선포했다면,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땅,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에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동시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말씀들은 희미해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불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제가 미가가 활동한 시대를 방금 잠깐 읽어드렸는데, 요약적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자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요,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한 시대가 미가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인데, 지금 2023년도 우리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른 거룩한 시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상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보여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들, 또 보여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시에도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도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 메시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요, 괜찮다, 평안하다, 어떻게 하면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평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레미야, 이사야,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고 한결같이 하나된 백성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바라보면, 그냥 겉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은 평안했습니다. 성읍들은 평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아직까지 평화로워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이제 멸망이 임박해 있을 때도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읍들과
사람들을 보지만 그 안에 성읍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신 일어날 일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들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그 땅에, 우상이 만연하고 불의가 당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선지자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중에 보면 평범해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림에 그 위에 셀로판지나 투명한 어떤 종이를 얹으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과 여러 성읍들에 결국 심판당하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도시들, 사람들을 선지자들은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을 듣고 그들이 당할 심판을 보고 그렇게 당할 것을 미리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마음은 통곡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눈에는 일어날 일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하며 또 통곡하면서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심판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17권의 선지서라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우리가 대부분의 대선지서, 소설 이렇게 구분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미가 포함해서 11명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11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 생존했을 때, 멸망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나머지 선지자들은 또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포로기 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머지 선지자들입니다. 16명의 선지자 중에 11명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미가 시대에 강력한 제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에 결국엔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시대 조금 더 연장되고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나라가 유지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멸망이 임박한 중에 오늘의 본문에 있는 오늘 미가서의 경고를 생각한 장로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미가 후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후대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에 미가가 전했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우상에서 돌이키도록, 불의에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는 어른, 장성한 어른이 되고요. 선을 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어린 아기가 되어버립니다. 선을 행하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데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어린 아이가 되어버리고 전문가, 죄를 짓는 데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했고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도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에 회복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미가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형식을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냥 심판당하고 멸망이 끝이다 이게 아니고 심판과 회복, 이것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크게 볼 수 있는 미가서의 세 가지의 구조입니다. 심판과
회복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7장 후반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또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소를 넘어서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나서는 니느웨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미가서의 핵심 주제는 베들레헴 예언. 이렇게 구약성경 맥잡기에 보면 이제 그 표제어가 미가는 베들레헴 예언이다, 이 표제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언이 바로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바로 미가서에 있는 회복에 관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7장이 미가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총 7장의 말씀 중에서 1장에서 경고하시고 2장에서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또 3장에서 경고하시고 4장과 5장에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6장에서 경고하시고 7장에서 오늘 본문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크게 볼 수 있는 심판과 회복이 3번 반복되고 있는 미가서의 크게 볼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미가서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벼이 여길 때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 끌려가고 귀환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그 현실이 있었다면 너무나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전쟁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전쟁이 우리가 왜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하는 이유들 중에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조상들을 봐도 전쟁이 결코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방만, 미사일 하나만 잘못 이 땅 가운데 떨어져도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들,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전쟁과 그런 포로, 노예라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참혹한 일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문학적인 표현들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사마리아가 무너졌고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들과 믿음이 있었던 그들의 믿음조차도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하나, 베데셀, 마덧, 라기스, 가드모레셋, 마레사, 이러한 지명들, 성읍들이 나오는데, 이런 성읍들이 나오는 이유들은요, 대적들이 오면서 이러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적군들이 성읍을 함락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생명,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적군의 진격이죠. 이러한 대적들이 도시들을 점령해 오면서 예루살렘을 결국 멸망시킬,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온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읍들이 애통해하면서 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 많은 제국의 전역에 흩어지고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소년들은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고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미가서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장면 끝에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들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면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 미가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분명히 선지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재판장에서 마치 고발하는 고발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다 고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러한 사회적으로 그들의 본분과 직분답게 행해야 될 사람들이 원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힘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이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짓된 평강을 외치며 선지자들 또한 거짓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 삭슬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미가서를 통해서 나열되는 그 죄악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열해 보자면 속임수, 절도, 탐욕, 방탕, 억압, 위선, 이단, 불의, 강탈, 거짓말, 7장에 살인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읽었는데요, 2절 말씀, 7장 2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의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얼마나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살인과 탐욕과 거짓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나열되고 고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금이 칠해져 있는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그 제사제도 형식에 맞는, 그 예배 형식에 맞는, 제사제도 형식에 맞는 번제와 그 많은 동물들의 피와 동물들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요 인애라는 것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요절 9절 같은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삶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예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 겸손함이 없는 예배, 나를 높이고 불의를 행하며 온갖 악을 행하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용어적으로 성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배와 성화의 삶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긴 싫어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런 삶을 간구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매칭이 되지 않는 삶인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된 삶의,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미가서에서 선서에서 전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은 분명히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죄인이라 하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죄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 축복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죄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불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가 시대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 넘어서 온 열방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탄생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의 내용인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회복해 하실, 탄생하실 메시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등장하면서 복음서가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 이야기가 미가서 말씀이 인용되면서 복음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가서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완벽한 회복의 완성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복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그 유일하신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가 생각 속에 두고 있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예수님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완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요, 오늘 하루 삶 속에 예배한 대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대로 사는 그 애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한 시대다, 잘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미가서에서 전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죄는 끝까지 도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죄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날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미가서에서 전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가 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